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말씀 낭독자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순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들려줌으로써 그날의 기억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극 중간중간에 찬송이 나올 때마다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더 크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것임을 확인받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4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난 아니에요.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는 것이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내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죠? 베드로가 부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니라니까요.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내게 한 말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요?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어. 당신들은 이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너에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어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돌로 포장된 바닥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곳에 신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 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그 순환의 발자취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은 결코 이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도 같이 있었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도 저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나설 수 있었다면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현장은 불의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증거도 없는 일로 고발합니다. 군중들은 사리분별 없이 충동적으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어땠나요? 마땅히 법을 정의롭게 집행해야 하는데 군중들의 눈치를 살피며 비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군중들에게 버림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상이 주님을 버려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늘 찾아가 대화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듯 외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목말라 외치던 그 절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도 아들을 외면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절규를 외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주님의 이 외침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그 고통의 갈증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도 버림당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서 외면당했던 그 고통의 갈증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고통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건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용한 단어가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량을 좀 표현을 해야겠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선택한 단어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한하고 허망한 인생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짓밟히던 자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처럼 정도는 되지 못할지라도 그 비슷한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양식 삼아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드리면서 평생의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상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수치가 있었기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깊이를 살아가면서 더욱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사랑을 전하면서 끝까지 신실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순한 일을 맞이하여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평생의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